네, 김일웅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한기총이라는 단체에서 이라크 전쟁에 찬성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 이라크 그 주민들에게 뭐 보낼 생필품 모은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황당하다. 거기 4만 명의 그 무고한 민간인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굉장히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뭐 몇 가지 생필품 몇 개 보내는 걸로 이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인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택시를 한번 탔습니다. 근데 갑자기 택시 기사 아저씨가 저한테 교회 다니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버무렸죠. 그때 상황이 좀 그랬으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인질이 그때 풀려났을 때거든요. 막 분노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교회 다니는 아주머니를 태웠는데 그분이 그 인질들이 풀려난 게 그 인질들이 믿음이 좋아서 풀려난 거다.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다는 거죠. 그 풀려나기 위해서 지금 온 사회가 어떤 그 외무부 장관이 달려가고 난리가 났었는데 기껏 풀려나니까 한다니까 믿음이 좋아서 그랬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중에 한 분이 먼저 풀려날 수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양보했대요. 근데 그걸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자기가 하나님 풀어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냐. 이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구사하는 그 언어가 얼마나 사회적 상식에서 떨어져 있는지 이걸 이제 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교회 내에서는 그게 상식일지 몰라도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황당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소통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뭐 방송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 절대 건드려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문제예요. 종교 한번 건드렸다라고 하면 온 신도들 다 몰려가지고 포위하고 난리를 칩니다. 전화하고 이 뒤에는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신이 자기들 뒤에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뭐 인간의 한도를 넘어서는 일들을 그냥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얘기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이러는 가운데 그 건강한 비판을 받아야 교회도 건강해지는데 교회가 그 안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사용하는 언어들 일종의 사회 방언인데 그 사회 방언이다라는 게 웬만하면 우리가 경상도 전라도 다르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거 이해 자체가 안 되는 순간까지도 이게 고립이 됐다라는 거 이걸 이제 이번 기회에 느꼈고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니까 이 기독교가 아니라 기본 명칭이 개독교입니다,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좀 안타깝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이 거짓말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은 진짜 봉사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봉사. 근데 결정적으로 봉사를 통해서 뭘 하겠냐라면 복음화란 말이죠. 그다음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그 명시되어 있고 또 선교 지도라는 걸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지역과 그 비기독교 지역을 나눠놓고 자기들이 다 색깔로 다 표시해놓고 퍼센티지 다 내놓고서 그래놓고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일반인들이 볼 땐 그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슬렘들의 입장에서도 아까 김민일 교수님이 지적했듯이 먼저 그냥 살고 있는데 전쟁 일으키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한국군이 오고 그다음에 그 틈을 타가지고 이제 시장 열렸다 그래가지고 몰려올 때 모슬렘들이 그걸 어떻게 보겠냐라는 거죠. 겉으로는 봉사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슬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스텔스 선교라고 보는 겁니다. 스텔스 선교고요. 실제로 그다음에 제가 미국의 선교단체를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스텔스 선교를 하는 방법론까지 다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절대로 기독교인이 척하지 말아라 처음에는. 등등등등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언제 그걸 말하느냐 하는 방법론까지 다 가르치는 선교는 비밀스럽게 한다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런 식의 게 있는데 그걸 모르겠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그냥 선교가 아니에요. 단지 봉사로만 봐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교회의 바람이고 또 속마음도 아닙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단지 이제 그런 식으로 다 맞는 말씀인데요.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티즌들이 이제 화가 났던 계기는 뭐냐면 거기 보니까 공항에서 떠날 때 아프간은 여행 금지, 여행하기 위험한 지역이니까 삼가 달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앞에서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간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극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정부에서도 그건 위험 지역이니까 웬만하면 들어가지 말아라고 전쟁하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봉사활동이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꼭 그런 식의 들어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봉사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길 무리하게 사람을 보낸단 말이죠. 라고 했을 때 과연 라는 게 그게 이제 올바른 것인가 이게 상식적인 것인가 이거거든요.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선거를 하다가 그냥 예컨대 다른 지역에서 아랍의 뭐 예컨대 다른 지역에서 하다가 우연히 이제 납치됐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알고 들어갔고 정부에서도 막는 데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 놓고서는 이제 또 살려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황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좀 사람들이 좀 감정적으로 머리가 돌아버린 거죠.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교회가 해야 될 게 또 하나는, 그러니까 생명을
거기 들여보내는 사람들의 생명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거기 가가지고 약품 몇 개 주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야 될 사안이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갈 때는 무슨 거기 정말 거기 어려운 지역이고 목숨이 위험한 지역이지만 나는 가겠다라고 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분들도 그렇게 비장한 각오를 죽을 각오라고 간 건 같지 않고 위험하지만 그 위험을 굉장히 추상적인 수준에서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일단 뭐 개신교가 최악이다라는 것은 흔히 보통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를 때 카톨릭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뭐 신도가 가장 많이 늘었던 것 같고 불교도 이제 더러 비리가 있었지만 개신교처럼 많은 비리가 있지 않아서 불교도 조금 신도가 는 것 같고요. 개신교만 줄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이 자본주의적이진 않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아무리 조그만 교회를 담당한 신부다 하더라도 일단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 기독교 개신교가 움직이는 것을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방식이거든요. 독립재산제로 해가지고 정말 오지에서 근무하는 어려운 목사님들은 거의 생활비도 못 벌고 다른 식으로 해야 되고 반면에 이제 그 서울의 대형 교회는 완전히 하나님의 지위를 거의 누려가면서 신도들 사이에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은 철저하게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그 천박성까지 다 똑같고요. 이렇게 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 개신교에서 이제 보여주는 이미지가 좀 황당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교회 다니다가 요즘은 이제 교회 다닐 게 못 된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게 그런 겁니다. 그동안에 기독교가 보여준 모습을 보세요. 언론에 비친 거. 사학재단을 옹호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쫓겨날 때 아무 얘기 안 하다가 그 비리재단들 이거 옹호하기 위해서 그것도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 개방형 이사 하나 집어넣는 거.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삭발을 하거든요. 이런 모습입니다. 아예 그냥 출가를 하시든지 아니 불가로. 그 다음에 십자가 들고 사학법 개정하면서 십자가 들고 뭐 고난의 행군을 하거든요. 도대체 그 관선이사 하나, 개방형이사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 사학재단이 듣는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그거였어. 그 정도였냐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냥 거의 무슨 시위용 소품처럼 여기는 이런 분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툭 하면 또 극우단체들하고 성적이 흔들면서 광란의 시위를 벌이거든, 시청 앞에서. 거기다가 또 얘기하는 뭐 하나님의 명령으로 뭐 이라크를 친다, 이런 부시 대통령 전쟁한다니까 찬성하고, 드디어 이교도들한테 뭐 심판의 날이 왔다, 이런 식으로 찬성하고요. 또, 그 다른 한편으로는 또 쓰나미 발생했을 때도 이게 이교도에 내리는 신의 심판이다라고 얘기하고 뉴올리언즈에 큰 물을 아니까 이제는 그건 동성애자들에 대한 또 신의 심판이다. 그 다음에 또 여자가 성직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뭐 기저귀 차고 설교를 해. 뭐 이런 얘기를 갖다 강단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장 인생들이나 내놓을 수 있는 그 저질 발언들을 그 대형교회 목사님, 알려진 목사님들이 그냥 나오거든요. 그게 보도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 정말 지역에서 애쓰고 이런 분들로 대변되지가 않아요. 늘 나오는 것은 언론에 나오거나 뭐 보도되거나 뭐 하는 분들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보면 그 꼭 대형교회에서 권력 가진 목사님들이거든. 이게 이제 한국 기독교 전체를 표상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그만 교회 여기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좀 반발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그런 목사님 교회 내에서는 아예 권력에서 무시가 돼버립니다. 이런 분위기들이,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의 사소한 표현들이 저는 좀 더 깊은 뿌리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얘기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타종교회는 구원이 없다. 이거거든요, 지금. 근데 타종교회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한국 기독교에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교가 됩니다. 출교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적 상식의 관점에서